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배가 굉장히 특별하고요. 자, 우리 시온이랑 재원이도 똑바로 앉아서 말씀 들을까? 자, 이것도 교육이니까 똑바로 아빠 옆에 앉아. 엄마 옆에 앉고 뒤로 가지 말고. 재원아 지금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옆에 앉으라고 했어. 앉아. 네,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란을 나누지 않았어요. 네, 좀 왜 계란을 안 나눴지?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하는 건가? 정말 그런 건가? 정말 교회가 너무 열심히 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예,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 괜히 거추장스러워서 안 한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부활절을 상징하는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란이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만 가면은 부활절 토끼가 있습니다. 예. 이 토끼와 계란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산입니다. 예. 부활절이 우리나라 말로는 부활절인데 영어로는 이스터예요. 이스터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스다롯이 어떤 여신인 줄 아세요? 예. 이스라엘이 이방신,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 문화에 스며들어와서 잔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사실 저는 부활절 계란 지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는 부활절 어떤 계란 생명이 탄생된다는 의미로서 부여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란을 가지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굳이 꼭 그것을 지켜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같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생명을 서로에게 나누는 성경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을 하지 않고 성만찬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활의 은혜가 단순히 사실은 매일매일이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만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일까요? 부활절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매주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된 것이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해 드릴게요.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부활의 은혜, 돌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춘천에 가면 한마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요새 떠오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오직 메시지가 단 하나,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그 부활을 전할 때 놀라운 간증이 매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간단한 예라고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부활의 은혜가 이 성경에 담겨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실제 내 삶에 무너진 부분, 죽어있는 부분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것입니다. 선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은 부활 전에는 사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부활 전인데 부활절인데 사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고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 표적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전도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비슷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17번 사용되었어요. 다른 데서는 쓰여지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쓰여진 데는 없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17번 사용했고 의도적으로 이 표적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담아서 해석하고 그 내용을 풀어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무엇이 드러났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죠. 이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표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보이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고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증거되었고요. 표정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임했고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적을 살펴보면 몇 가지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표적은 반드시 궁핍이 있는 곳에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이가 심한 열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한 시점에 아이의 열병이 나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궁핍이 있었나요? 내 아이가 죽게 되는 궁핍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상실할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30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렸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연못에 와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떤 궁핍이 있었나요? 30년간 걷고자 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답답함과 궁핍함이 그 베데스다의 중풍병자에게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서도 표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얘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왜 죽게 되었죠? 예, 풍랑이 일어서 배가 휘청휘청하고 막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저 멀리서 이렇게 약간 빛이 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짜잔하고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유유히 걸어가시면서 딱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팍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을 거고 그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표적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표적이 2개 더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로암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이 있는데 모두 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부분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궁핍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궁핍이 있는 곳에 표적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흥이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축복하는 것은 이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있는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날마다 매주 살아나고 회복되고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표적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도 반드시 사망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없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부활 전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죽음과 궁핍의 가치, 주님께서 이 죽음과 궁핍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본문 말씀 가지고 계시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죽으심에 연합을 하여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죽으심을 같이 누린다는 말은 좀 그렇죠. 같이 연합하여서 그 죽으심을 통과하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 예수님의 죽으심 무시하고 사망 무시하고 단순히 부활의 영광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이 들어온 거예요. 기복주의가 들어온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바닥을 치게 만드실까요? 왜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이렇게 오랜 기간 있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번영을 믿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유케 하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는 것과 궁핍의 상황을 통과하는 것을 부정해 버린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할 바가 없는, 구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번영을 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가 그 과정 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궁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부유해요. 제가 한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투자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100억이 됐어요. 와우! 절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절 보고 주님께서 하셨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교회에선 그렇게 말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은 거지 뭐. 그 정도 돈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삽시간에 초자연적인 인도와 어떤 만남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지가 순식간에, 거지라고 그렇고 이 빈곤층이 순식간에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표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새는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난치병이 있죠. 주변에 이 사람이 난치병 때문에 엄청 고생했고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고쳐지지 않는 사례를 보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로 초자연적으로 치료되었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주변에 적어도 그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표적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표적 또한 예수님께서 궁핍이 있는 곳에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0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궁핍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 궁핍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농담이거든. 이래가 궁핍해서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 사실은 궁핍은 항상 존재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겪는 궁핍은 우리가 광복 이후에 경험했던 궁핍과는 다릅니다. 광복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궁핍을 경험했냐면 그냥 그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존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 당시의 궁핍은 생존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밥 세 끼를 먹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밥 세 끼 챙겨 먹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 하시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 예인아 밥 세 끼 챙겨 먹니? 아 그래 너는 챙겨 먹는구나. 안 챙겨 먹을 것 같은 사람. 요새 뭐 챙겨 먹니? 네 저는 못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 사실 밥 센 게 아침 굶는다고 막 너무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일부러 굶기도 하는데 전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에 한 끼도 먹고 그렇거든요. 사실 밥 세 끼 못 먹는다고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그게 궁핍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했고 주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온 한국 가운데 표적이 교회마다 빵빵빵빵빵빵 터졌습니다. 안 나타난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궁핍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80년대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궁핍을 잃어버렸어요. 궁핍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궁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표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 간증이 많이 없어요. 궁핍이 뭔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궁핍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표적이 일어나는 그것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가졌던 그 궁핍을 돌파해낸 능력, 궁핍을 표적으로 기적과 이사로 승리해내는 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민족엔 그 궁핍을 돌파해내는 DNA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궁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얼른 와서 우리 죽은 병에 걸린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병이 그 목적이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겪는 모든 궁핍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궁핍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곳 가운데 드러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궁핍이 있다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돈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어떤 가족의 문제들이나 직장의 문제들이나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나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지금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고 직면하고 돌파해내는 그 노하우,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2월에 WLI에서 인텐시브 코스를 하는데 엄민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울컥 해가지고 막 눈물을 참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고 어떤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 스폰테니어스성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남편은 목회자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이 여인이 어떤 한 복음 전도자의 집회에 참여했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다리에 감각이 들어오는 걸 느낀 거예요. 하반신 마비 아무 느낌 안 나는 거 아시죠? 칼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네요. 칼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 다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집회가 그 여인의 다리를 붙잡고 다리의 회복을 위해서 3시간 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냥 순간 일어난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씨름하고 기도했을 때 3시간 만에 갑자기 이 여인이 마침내 일어나게 됐어요. 수십 년 동안 못 걸었던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몇 개월 후에 이 여인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할렐루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라고 막 노래하면서 나오는데 막 눈물이 왈칵왈칵 날 것 같고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집회에 강력한 치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궁핍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재원이가 11살인가요? 저맘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재원이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까불까불했고 보통 이 단합회 잘 못 나오잖아요. 애기들도 눈치가 있어서. 근데 저희 아들 공연은 막 나오거든요. 눈치가 없어서 제가 이랬다고. 아주 어렸을 때 교회 앞에 다른 애기들은 뒤에서 노는데 막 단위에 올라가면서 뛰어노는 애는 저밖에 없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전 장난꾸러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그 장난꾸러기로 가득했던 그 상태에서 시골에 놀러 갔고 메뚜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메뚜기를 잡으러 갔는데 메뚜기를 잡으려면 저기 큰 길가에 재채기한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네. 큰 길가에 큰 길가를 몇 번 얘기하는 거죠? 큰 길가에 메뚜기 건너야 메뚜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가 오는 걸 보고 차가 지나간다. 저 차 지나가면 가야지 하고 뛰어갔는데 이 차가 이렇게 과속하는 차, 고속도로에 가면 꼬리 물기 하는 차 있잖아요. 앞에 차 빨리 비키라고. 그런 식으로 바짝 붙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저 멀리서 가속으로 오니까 한 차인 줄 알고 이 차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려고 타이밍 맞춰서 뛰었는데 이 차가 지나갔는데 그 뒤에 차가 한 대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욕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예. 땡 됐다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꺾으려고 했는데 뭐 시속 1톤 트럭의 차가 시속 80km, 60km 달리는데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피할 수가 없죠. 이렇게 차에 들이받아서 슝 날아갔어요. 제 사촌 동생이 제가 교통사고 난 걸 보고 겁을 먹고 얼른 이 고모부한테 달려가서 바울이 형 지금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예, 딱 봐도 죽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뼈가 막 풀린 사람처럼 이렇게 막 날아갔을 테니까요. 수십 바퀴 굴렀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거기 안에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 개혁과 함께 참여하시면 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신학을 이제 시작하셨고요. 근데 학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군대를 제대하시고 퇴직금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시고 다 말아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이쑤시개 끝에 꽃을 붙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나랑 놀아주시는구나라고. 철이 없어서, 눈치가 없어가지고. 예. 예. 제가 참 철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셔야 됐는데 학비가 전혀 없었고 한 학기가 끝났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통사고 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거 할아버지가 아시고 제가 근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시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전혀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유교 사상에 쩔어 계셨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의 신학교 학비를 대어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전액 학비를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하셨을 때 그 해 첫 예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3일절마다 대한통님 만세를 외치시면서 만세 삼창을 인도하셨고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다른 가족은 안 나오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만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살아있는 게 표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시고 생각을 깊이 하시는 할아버지시거든요. 그 맨 앞에 정말 맨 앞 아시죠? 어르신들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것처럼 앉으시는 맨 앞자리에서 아들의 설교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들으셨고 그 앞에 성경을 읽으셨을 때 정말 주의 깊게 상고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께서 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했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표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고 어떤 그 믿음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제가 은사주의 교회를 다녔고 저희 아버지가 은사주의 교회를 다녔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아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표적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바로 죽음과 부활,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표적이 있는 곳에 궁핍이 있는 곳에 표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적인 일인데 왜 내 삶에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궁핍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궁핍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통받는 부분 있죠?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누구든지 다 괴로운 부분이 있고 고통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삶에도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궁핍이고 죽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모든 괴로움을 겪는 부분이 궁핍의 영역이고 죽음의 영역인데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궁핍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하냐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궁핍한 부분이 생존에 관련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당을 받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굶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적을 이뤄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려가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 궁핍에 직면했어요. 그 궁핍에 돌파하기 위해서 정명 돌파하기 위해서 그 궁핍에 직면했고 그것에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핍이 있으면 더 이상 직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단 괜찮아요. 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착한 거지. 근데 반복적으로 궁핍을 주거든요.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줘요. 저희 아내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내가 우리들의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 준비하는데 궁핍 진짜 짜증나서 스트레스 빡 있고요. 우리 삶에 궁핍이 항상 있습니다. 이 룸메이트가 이제 서로 궁핍을 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궁핍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궁핍에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힘드니까 다른 걸 해서 잊으려고 해요. 술을 먹는다든가,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잊을 때까지 지쳐 쓰러져 잠들 때까지 핸드폰에 빠져 있는다든가, 예,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회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우리 남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정도는 다른 가정에 비하면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부분으로 그냥 풀어내요. 그리고 그 삶에 여전히 궁핍이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핍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 그 문제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게 얼마나 큰 궁핍이냐면 우리가 기준을 주변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남편과의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제정하시는 가정이라는 곳에 행복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요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만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만큼이 채워졌을 때 주님의 표적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리기 원하는 재정의 번영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이 정도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돌파를 위해서 직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면하지 않아.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행복해. 저도 약간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더 큰 돌파를 바라보고 계속 그것과 씨름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궁핍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직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의 표적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궁핍의 영역, 죽음의 영역 가운데 부활이 임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제 안에 굉장한 답답함이 있어요. 뭐냐면 왜 내가 예배할 때는 금가루가 날리지 않지?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엉뚱하긴 하죠. 예배 때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금가루가 왜 날리지 않지? 어제 밤부터 제가 계속 보는 영상이 있는데 베델교회에 제레미 리들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계속 뜬금없이 천장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천장에 진짜 금가루가 번쩍번쩍거리면서 날아다녀요. 예배 중에 그냥 예배 인도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영광이 강력한데 왜 그 정도는 나타나지 않은 거지?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수준인데 왜 내 삶엔 천국의 수준이 나타나지 않지?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나는 내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데 왜 내 삶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이 제 삶의 영역에, 제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제 삶의 수준이 올라간다면 저희 아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간증을 할 거예요. 제가 엄청 잘 못 살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정말 엄청 간청할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나면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엄청나게 간증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제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부활의 능력까지 나아가는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이요? 예,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심으로 이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드릴까요? 당신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예. 천국이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예. 천국이 이미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은 모두 천국을 지금 여기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정도 내가 예배 인도할 때 금가루가 날리는 수준으로 이르기 위해선 저 정도 수준이니까 내가 저 정도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막 겁나 달려가고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이타 등등.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지? 물론 저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오르기 위해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천국이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발현해내야 되나라는 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어서 그걸 잡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잡기만 하면 되는데 저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엔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저길 향해서 달려가니까 보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고 무너지기만 하고 탈진만 했던 것이죠.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생각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천국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잡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천국은 잡힐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선포해 줄까요? 천국을 취하십시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천국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예. 만약에 사실 성도의 삶은 지금 여기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복음 전도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산다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처럼 딱 가서 안진뱅이를 그냥 일으켜버리면 되는 거죠. 예? 제자들이 천국의 삶을 살았고 제자들이 얼마나 쉽게 사역했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 가서 안수하면 성령 받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쉬워.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제가 사역할 때는 막 성령 받기 위해서 주저리 설명하고 기도를 크게 해야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안수함에 주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삶인데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지 않으니까 복음 전도도 힘들고요. 내 삶도 힘들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천국이 진짜 여기에 있고 내가 천국의 삶을 천국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취할 줄 알고 여기 있는 천국을 잡는다면 제가 예배인도 할 때 다이아 떨어지고 막 벽에 막 기름 막 줄줄 흘러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 이런 돌파가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궁핍이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돌파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적을 이루었을 때 돌파하는 방법 굉장히 단순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씨름은 해야 되지만
저 멀리 있어서 나에게 너무 멀어. 나는 도달할 수 없어. 정말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 라고 믿고 할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돌파의 그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 일어나야 될 곳에 죽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 나아가다가 도중에 낙심하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다 찼는데 바로 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낙심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단을 쌓는 것을 중단하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낙심이 우리 사전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낙심이 없는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 천국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씨름을 하고 예배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씨름을 할 때 우리 삶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것 가운데 부활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문제, 그것 가운데 부활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궁핍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죽음이 부활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죽음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궁핍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른다면 그 부활은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나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특별한 집회 때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궁핍과 매일매일의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궁핍들이 보이십니까? 궁핍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궁핍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실 때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천국이 이미 여기에 있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내 돌파는 바로 내 눈앞에 있다. 변화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궁핍은 채워질지어다. 사막의 영역은 부활로 나올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천국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모든